가을날에는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더 성숙하게 다져나가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성숙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더 많은 사랑을 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첫 단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속삭이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콕 찔러가면서 당신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은 자꾸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면 아직도 그 전운이 돌고 있는 곳곳에 마을들이 많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미움과 징후가 가득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분노와 또 불신과 또 여전히 아직도 총뿌리를 겨누면서 싸움을 벌이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그곳이 가난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생존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소나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면서도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반목과 불신과 전쟁이 있는 이 마을에 한국의 의사이자 천주교 사제였던 이태석 신부라고 하시는 분이 남수단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를 이렇게 세웠어요. 또 학교를 이렇게 건립했습니다. 근데 진료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진료하고 온 마음과 온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그 영혼들을 돌봐줬습니다. 근데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진료소 한 번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틀씩이나 걸쳐서 그 진료소를 찾았기 때문에 하루 아침 일찍 새벽부터 문을 열어서 밤 늦게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모든 그 진료소를 찾으신 분들을 다 치료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또 이 한센병 걸리신 분들, 뭐 옛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병입니까? 나병 환자들이겠죠. 나병 환자들 이제 그 촌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또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이제 살이 무너지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 눈이 없는 환자들, 손이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뭐 불편한 것 그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굉장한 많은 그런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이제 특별 다리를 제작을 했어요. 발을 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특별 제작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가슴으로 품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늘 언제나 슈바이처처럼 온 사랑과 또 온 또 의료적인 그 진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이제는 많은 또 사역을 또 진행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제 커가는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총을 들고
이렇게 군대가 되는, 군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총 대신 뭐 들려줄 게 없을까 이렇게 이제 국리 끝에 이제 악기를 이제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에게 악기를 들려줬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조직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찬양곡을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 또 흥겨운 또 그 남수단에 있는 민요를 또 연주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총 대신에 악기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노래할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기운이 계속해서 그 마을 가운데 엄습해 있음으로 인해서 웃음이라고 한 찾을 것도 없고, 심지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마을의 풍습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가족이 돌아가셔도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는 것이 그 민족의 수치였고, 우는 것이 곧 연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 다른 민족에게 오히려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은 우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태석 신부가 이제 한국에 이제 필요한 뭐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잠깐 이제 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기 시작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암 말기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3개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거죠. 이태석 신부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3개월 남짓 이제 인생의 그 시한을 남겨놓고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가야 될, 남수단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수단에 있는 톤즈 마을에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눈물이 그 마을에 금기시 됐고, 눈물 자체가 그 마을의 수치이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을에 이태석 신부의 죽음과 이태석 신부가 남겨놓은 사랑 때문에 그 톤즈 마을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도하기 시작했고 슬퍼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총 대신 악기를 들었는데 그 악기로 그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면서 애가를 불렀었던 그런 장면들을 아마 다큐에서나 TV를 통해서 보셨을 법합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한 마을 전체를 뒤바꿨고요, 한 민족을 바꿨습니다. 내년 2018년에 고 이태석 신부에 대한 업적과 일화를 국정교과서에 싣겠다라고 남수단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발견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향기롭게 그 마을 가운데 감정을 찾을 수 있었고, 웃음을 찾을 수 있었고, 또 눈물을 찾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하늘의 밀이 이 땅 가운데 썩어져 고귀한 열매를 맺는 그 광경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하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 찾을 수 없고 오직 이기주의적인 삶의 행태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진실되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끓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에요? 머리로 하는 것, 지성으로 하는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하는 것, 육체로 하는 것은 저차원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에요. 영적이며 이성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영적인 것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 달라붙어 있는 육체는 금기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의 영지주의들이 있는가 반면에 육체가 영에 전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주의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여하튼 육체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이 영지주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저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늠해보고 계산해보고 계획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고귀한 사랑이고 고차원의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말로만, 지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손을 사용해서, 그 사랑을 발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가슴을 사용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이렇게 정동이 됐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뭐예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시러 오셨나요? 완벽하게 모든 어떤 율법을 다 완성한 의인을 이 땅 가운데 만나러 오셨나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병든 자, 나약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 변두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나약한 자, 사회 주변에서 중심부를 잃어버리고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저 생각으로만, 그저 입술로만 그들을 사랑하셨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팔을 걷어붙이시고 두 손을 사용해서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온몸으로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장소는 불결한 장소이고 그 장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간음하여 그런 입장을 표명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갔어요.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쉼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형장까지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 생애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 보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지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획하며 궁리하며 멀리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지향하면서 작은 실천과 작은 계획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9절 보시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구나,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더러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구나라고 하면서 내 삶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20절이 어렵긴 한데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통상 19절, 20절, 21절 그냥 하나의 문맥의 흐름으로 쭉 끌어당겨서 읽어버리면 또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해하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은 어떤 사변적인 신학적인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가는 그런 다양성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맥적으로 쭉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가면 설령 우리 삶 속에 사랑할 때 뭔가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의 요소가 있고 사랑에 뭔가 미약한 점이 있어도 계속해서 내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17절 보면 궁핍한 자를 돕는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수사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는 우리가 내 마음과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이 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그 영혼을 더 품지 못했을 때,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때, 내가 말로서나 어떤 행위로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는 곰곰이 시간을 가지고 성찰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때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됐을 텐데
아니면 아유 그냥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나 그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내 말이 좀 거칠게 나왔던 것 같아. 왜 내가 그렇게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그 말 하지 못했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그냥 돈 주려고 해보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없어갖고 10,000원짜리 주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 그거 10,000원 내가 줘도 내 인생살이 뭐 크게 지장이 나는 거 아닌데 그냥 10,000원 줘버릴걸. 그런 삶에 약간의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찰을 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냥 손 한 번 더 먼저 내밀 걸. 내가 그 분을 위해서 더 한 번 더 뜨겁게 기도 한 번 할 걸.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의 여정길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서 우리가 물론 그 이별 슬픔에 대해서 울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더 많이 마음으로 품어주고 더 많이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걸 하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위해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에 속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한국 컨벤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인가 어떤 병원에서 자기하고 골수가 거의 99.9% 맞아떨어지는 그런 한 백혈병 걸린 소녀가 있었다는 소식이 이제 이 목사님께 들려온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골수 이식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척추 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골수를 이제 채취를 한 거였죠. 근데 골수를 채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골수를 채취하면서 그 살 부분을 정확하게 꿰매고 봉합을 했어야 되는데 봉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쉬면은 이제 회복돼서 이제 나가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병원 그 병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간호사분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조금만 이렇게 잠깐 누워 있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돌아다니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골수를 채취하고 봉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봉합을 하지 않으니까 침대 자체에 이 목사님의 피가 흥건하게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골수 이식을 시켜주다가 자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동안 아무튼 고생을 하시고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죠. 다시금 이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컨벤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세계의 어린이라든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식량과 또 필요한 어떤 구호물자와 또 의약품이나 또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학업을 가르쳐줘서 그 시대 다음 세대들이 지도자로 잘 이렇게 성장해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단체가 한국 컨벤션이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병원 의사가 다시금 이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보내왔느냐면 지난번 골수 이식을 받았던 소녀가 골수 이식을 받고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모든 판단은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야, 지난번에 내가 이거 생명까지 위독한 상황이 될 정도로 골수 이식을 했던 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몸서리 치도록 이제 싫은 거죠. 자기가 설령 골수 이식을 하러 다시금 한국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 반대를 할 거라는 뻔히 알고 있다는 거. 온 가족이 아마 반대를 할 거를 이미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렇고 저렇고 해서 1%의 확률이나 있을까 말까 한 골수 이식을 다시금 하러 가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지난번에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고생까지 해가면서 골수 이식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골수 이식을 하셔서 무슨 일이 생기려고요. 또 설령 골수 이식을 해준들 1%의 확률도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골수 이식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가족 중에 또 의사가 있어갖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형님 요번에 또 이식을 하게 되면 정말 사역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헤아려 보시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족 중에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자꾸 이렇게 굳혀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두드리더래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양심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책망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이제 저쪽에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대요. 근데 마침 함께 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장로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한국에 있는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 한번 이식을 해줬는데 실패를 했다. 또다시 이식을 요청하는 그런 소원을 받았는데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영 그냥 찝찝하고 또 자유하지가 않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도 골수 이식을 해주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골수 이식 해주시죠. 골수 이식을 해줘서 그것이 수술 확률이 설령 성공하든 안 하든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위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지요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장로님이 거북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도중에 틈틈이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서목사, 만약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소녀가 내 딸이라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1%의 확률이 없다고 해도 내 딸이라면은 너는 골수 이식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찔리는 그런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이렇게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 부모님에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골수 이식을 참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나쁜 목사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또 그 소녀의 그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눈물이 범벅이 된 눈물 자욱이 된 그 편지를 다시 목사님께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한국 땅에 와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줬어요. 했더니 그 소녀가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녀의 아버지가 또 다른 골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사랑이 기적을 낳는, 사랑이 마치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한 토막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실천을 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래 다시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다시금 돌이켜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후회를 남기지 않고 그런 오점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유익이 뭐죠?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장시키는 내용이에요. 또 담대함을 얻을 뿐더러 또 뭐를 얻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삶 속에서 생에 많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조지 뮬러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그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이제 고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돌봤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고아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몰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입힐 옷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잠잘 숙소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과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야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식량을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입힐 옷이 떨어질 때마다 옷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잠재울 숙소가 없을 때마다 누군가가 장소를 제공하더라는 거죠. 이게 조지 뮬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진리를 얻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뭐예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견고한 믿음과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요, 어떤 놀라운 또 한 비결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영적인 이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려면 여러분들 수도원에 가서 30년 돌을 닦으셔야 됩니다. 기도 동굴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영적인 합치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어디 저쪽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2-3번 정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던가요?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신비,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합치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터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지만 사랑을 하면 기도의 놀라운 수만 가지의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날 더 많이 사랑하셔서 사랑 가운데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사랑 가운데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안내해서 우리 수색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